번째로 확실한 사죄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서 이 용서의 확신은 우리 신자에게 너무 중요한 것인데요. 자, 먼저 이 용서의 확신에 대해서 살피기 전에 신자와 이 범죄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자가 범죄할 수 없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범죄할 수 없다, 이렇게 이단에서 속이기도 합니다. 사단이 또 그렇게 하죠. 우리가 범죄하고 나면요, 범죄하는 과정에서는 사단이 계속 유혹하지만 범죄하고 나면 갑자기 얼굴을 바꾸어서 우리를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봐라, 너 또 죄지었지. 그러고도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정죄하고 참소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런 참 부끄러운 죄를 짓고 나면요, 사단의 참소 앞에서 마음이 다 무너지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 구원의 확신마저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자와 범죄와의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이 거짓된 이단자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신자와 범죄와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1장 8절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 죄 안 지어 라고 이야기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10절 조금 내려가서 보면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영지주의 이단들에서는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믿고 나면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고 동시에 자기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 안에 있지 않다는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신자인데, 구원받은 신자인데 범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범죄하는 경우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근신하지 못함으로 영적인 잠에 빠져 있을 때 범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보겠는데요. 그런데 내가 근신하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 격투기 챔피언이라도 초등학생에게 근신하지 않고 방심하고 자고 있다가는 급소를 공격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신하지 않고 영적인 잠에 빠져 있으며 범죄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계속 주님 안에서 영적 성숙을 계속해 가고 있으며 사단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단계를 계속해서 하나님 알기를 알아가고 있고 게으르지 않으면요, 공격할 수가 없는데요, 영적으로 정체되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미성숙하면 계속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요,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여서 범죄하게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물질, 재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못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리지 못하면 사단이 찾아와서 내가 그 시간, 그 물질, 그 재능을 가지고 죄의 도구로 사용되도록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구원받은 신자라도 죄에 빠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빠졌을 때를 위해서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백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신자도 죄에 빠집니다. 죄가 곧 구원을 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방해할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친밀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근신하고 성숙하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끊어버리고 적극적으로 자기를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자백입니다. 우리 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 페이지에 보시면요, 2번 자백과 교제의 회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백이란 무엇이냐고 하면 두
두 가지를 가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죄에 대해서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혹은 내가 실수했습니다. 이것은 자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라 내가 범했습니다.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잘못을 한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자백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부터 돌아서겠다고 분명하게 결단하는 것이 동반되는 것이 자백입니다. 여러분들 범죄하고 나서 정직하게 죄를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정말로 결단하고 돌아서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자백인데요. 자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고 이야기하고요. 자백하면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막고 있는 모든 것을 방해를 깨끗하게 제거해 주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 구절 중에 세 번째 성경 구절 사죄의 확신 1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 미쁘신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백과 회개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하면 회개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회개는 한 번이면 됩니다. 그러나 자백은 매일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발을 씻듯이 매일 반복하는 것, 매일 수시로 이렇게 반복하는 것, 이것이 자백입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하고 나서 자백 안 하면 내가 이 구원이 취소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은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내 인생의 회개를 했으며 자백 안 해도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회개란 내 죄의 묵은 때를 다 벗겨내는 목욕과 같다고 하면 자백은 세수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수 안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예를 들면 노숙자가 이렇게 탕자가 아버지에게 와서 깨끗하게 씻겼습니다. 그래서 냄새도 이제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세수 안 하고 나온다고 해서 냄새가 다시 노숙자 냄새가 납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세수를 안 하면 자기 스스로 남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이상하게 바라본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위축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자백은 꼭 필요합니다. 매일 자백하셔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자백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같은 죄를 또 자백하고 하면 아버지께서 짜증스러워 하시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 시편 51편 1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해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요 이것을 야, 너 언제까지 그럴래 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리어 내가 그 제사 받고 싶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임종 직전까지 자기를 죄인의 개수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가 시간이 지날수록 죄를 더 많이 지었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작게 생각했던 죄가 더 커졌다는 말의 뜻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자백을 짜증스러워 하시지 않습니다. 기뻐하시고 구하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인정하고 진짜로 결단하고 자백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즉각적이고도 온전한 회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암송 성경 구절 네 번째 이사야서 1장 18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진정으로 자백하기만 하면 한 번도 죄 지어 보지 않은 것처럼 진짜 순결하게 회복시켜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서 함께 자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언제 자백할 것이냐? 여러분, 범죄하고 나서 언제 자백할 것이냐?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오늘 교재 16페이지에 보면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자백이 중요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신앙인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한 번 죄를 범한다면 나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내가 2번 죄를 범한다 해도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내가 7번 죄를 범한다 해도 아버지께로 갈 것이며, 내가 7번에 70번을 범한다 해도 나는 바로 아버지께 갈 것이다. 여러분, 자백은요, 즉각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즉시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이 진짜 불쌍히 여김 받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28장 13절에 보시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숨기지 말고 자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범죄해 보십시오. 숨기고 싶지. 여러분, 자백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숨겨도 봤고요, 자백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교하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추고 있을 때는요, 시편 32편 3절 4절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종일 신음하고 주의 손은 주야로 나를 누르고 나는 여름 가뭄에, 여러분들 그 풀 같은 거 베보십시오. 조금 지나면 바싹 말라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감추었더니 너무 고통스러웠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자백했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편 32편 5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주님께 감추기도 했고 주님 앞에서 너무 큰 죄잖아요. 살인죄도 범했고 간음죄도 범했고요. 이거 하나님 앞에 자백하리라 라고 딱 했더니 하나님이요, 곧 죄를 사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낳은 아들 중에서 솔로몬은 부정한 핏줄입니다. 그가 바로 간음했던 여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난 아이입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로 참회하고 나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여디디아,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특별한 별명을 주시고요, 그를,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왕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자백의 열매를 사랑하시고 회개의 열매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고 하면 우리 마음이 깊이 무너지고 깊이 분쇄되어야지만 진리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진짜 죄를 자백하는 사람은 자기의 약함, 자기의 악함을 알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 강함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자백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 때부터 의인된 사람이 아니라 자백하는 죄인을 더 사랑하시고, 또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죄를 슬퍼하는 사람을 더 사용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고 나서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불행한 사람이지만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수 있다고 하면, 자백할 수 있다고 하면 그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의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난 결론을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32편 9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지한 말, 노새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께 빨리 속히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백이 쉽게 하고 자백이 진짜 효력 있게 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방법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냐고 하면 초대교회는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좋은 전통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여러분들 빛 앞에 드러내면요 어둠은 물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 앞에서요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위하여서 중보하면요 이 공동체를 이길 수 있는 어둠은 없습니다.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하는 그룹, 또 교회에서 셀 그룹, 우리가 어떻게든지 서로 더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사실은 나의 연약함을 나누고 서로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진짜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져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면서 죄가 끊어지는 그런 공동체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1강의를 마치겠는데요. 강의를 마치면서 숙제를 제가 좀 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숙제는요.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거부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구원의 증거 3번 이상 이번 주간에 실행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에 보면 구원의 증거가 죄를 거부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실제로 3번 이상 이번 주간에 한번 경험해 보고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지 한번 자기 스스로 증거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활 숙제입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에 넘어질 것입니다. 이때 즉각 그냥 1초 만에 주님 앞에 자백하여서 정확하게 결단하고 정확하게 고백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전보다 더 친밀해지는 이런 경험을 하는 것, 이게 두 번째 숙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나누었던 내용은 사실은 기초 양육 교재인 당신이 누려야 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책자의 내용을 훨씬 자세히 나눈 것입니다. 이 책자가 이제 기초 양육 교재, 전도 교재인데요. 이 책자 첫 번째과 당신이 누려야 할 하나님의 선물 첫 번째 선물 내용을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읽어주고 또 이렇게 나누어주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형제 사랑의 큰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축복 메시지를 가지고 가셨어요. 주위 사람에게 반드시 이 우리 양육 기간 동안에는 꼭 이것을 나누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한 장 이상 가져가셔서 반드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달해 주시고 또 여건이 될 때는 같이 앉아서 읽어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이런 숙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활 숙제와 더불어서 암송 숙제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암송을 돕기 위해서 당신이 누려야 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이제 암송 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카드에 12구절이 나오는데요. 오늘 4구절을 암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암송 카드에 보면요. 어떻게 암송을 하시냐고 하면 구원의 확신 1,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이 순서대로 외우면 되겠습니다. 한 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2는요.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 순서대로 외우시면 되겠는데요. 이 네 개도 함께 암송하셔서 나중에 우리 수요하실 때 암송을 하게 됩니다. 암송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일기는 이 기간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경건일기는 매일 GT를 하고 그 GT를 묵상한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또 우리 이 스파크 양육하는 지체들과 또 세론들과 같이 나누는 일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꼼꼼하고 성실하게 임하여서 이 기간이 마쳤을 때 여러분들의 좋은 습관, 평생의 습관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스파크셀과 함께 하는 경건일기 이것 여러분들 생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강의 마쳤습니다. 어렵지 않으셨죠? 또 우리 온라인에서 여러분들 받은 이 교육 내용 가지고 책 한 번 더 읽으시고요. 여러분 것 되셨다가 우리 또 그룹에 가서 또 풍성하게 나눠주시고요. 온라인 반은 또 온라인 반에서 풍성하게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